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동안 찬양에 빠져서 제가 언제 나가야 되는지 잊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르지 못한 날씨임에도 주의 잔을 찾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십시다. 예, 그대로 하실 분은 그대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다소 생소한 이름의 예언자인 요엘이라고 하시는 분과 또 그분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엘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보면은 항상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참 이름이 경건하죠. 요엘,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을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그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한번 알아보았더니 요엘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름이 부두엘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에도 엘자가 붙었네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여시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역시 만만치 않아요. 부자의 이름이 이토록 경건한 것으로 보아서 일반적인 평민 신분은 아니겠거니 해서 성경을 여기저기 뒤적여 봐도 동명이인인 요엘만 나오지 더 이상의 이 두 사람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이름은 이 성경 요엘서에만 딱 한 번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엘서에서 제사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언급되기 때문에 이 부두엘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보았지만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흔한 족보에서도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보면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거룩하긴 하지만 그 사람은 딱히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 사람의 아들이 요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비중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속히 지은 죄를 회개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별로 비중도 없는 인물인데다가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아니라 나라가 파괴되고 망한다, 죽는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으니 이 예언을 들은 백성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반응들이 이렇습니다라고 딱 나오는 건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대충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들은 일관적으로 침묵합니다. 이런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멍하니 있어요. 뭐야?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메뚜기 떼가 몰려왔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사실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에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 떼가 덮쳤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로 싹 긁어먹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망한다는 죽는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별 반응이 없자 요엘이 보다 적극적으로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이죠. 그러자 요엘이 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서 조금씩 신앙 양심이 찔리는 사람들, 신앙 양심이 흔들리는 사람들 한두 사람씩 회개를 시작한 듯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후에 더 이상 찾아보기 민망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더 많은 회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망하지 않고 다시금 그 역사를 이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요아스 왕일 때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고 난 이후에 100여 년 정도 지난 후에 통치한 왕이 이 요아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로 점점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신 차려 하면서 메뚜기 떼를 이스라엘에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좀 깨닫게 하기 위하셨던 것이고 그 때에 예언자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요엘 선지자다.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이렇게 온 일이 뭐 때문인지를 지금 해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엘 1장 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엘 1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엘 1장 4절입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먹을 것이다 라고 해요? 먹었다라고 얘기합니까? 먹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혹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라는 것이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해석도 하는 것이 예언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땅은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려요. 쫄딱 굶게 생겼어요. 메뚜기 떼가 덮쳐서 곡식들은 다 사라지고 포도나무도 마르고 사람들은 절망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황폐한 들판과 텅 빈 창고와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이런 시간이 찾아오지요. 물질의 압박을 받고 자녀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남편과 아내는 병들어 아프고 다치고 사고나고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노력해도 길은 보이지 않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시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시나?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지요.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바로 그 절망의 시간에 한가운데 서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인 것이죠. 다 같이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니 지금 메뚜기와 팥종이와 늪이 가지고 있던 농사지었던 것들 모두 다 갉아먹고 남아있는 것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읽었으니까 12절, 13절은 그 전에 해야 되는 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지요. 바로 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구하고 원하는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합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보여주는 쇼를 하지 말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우선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절망의 땅에 메뚜기가 다 훑고 지나간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절망의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첫 비, 이른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역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부터가 시작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들을 태정태세 문단세처럼 다 죄송해요. 다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이 세 명의 왕은 좀 외웁시다. 따라합시다.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이 세 명의 왕은 그냥 외워요. 그리고 줄줄줄줄 이어지는 왕입니다. 5대, 6대, 7대 왕이에요. 여호람, 특히 여호람 왕은 7대 왕인 아달랴하고 결혼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7대 왕인 아달랴가 또 왕이 됐을까? 그러니까 아달랴가 그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설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는 우상을 본격적으로 들여왔던 왕이에요. 여왕입니다. 아내 원래는 왕비였었는데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만큼 아주 혼탁한 그런 이 시대를 이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3대에 걸친 왕들이 그 거룩하고 참으로 순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길 것을 장려하고 독려하면서 백성들을 쾌락과 풍요만을 쫓는 그러한 세속적인 사람들로 바꾸어 버린 것이에요. 이 세 명의 왕이 집중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배은망덕하기 한 것이죠. 하나님을 능멸했던 것입니다.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며 마음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여서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요엘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엘 2장 13절 뭐라고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눈물 몇 방울이 아니라 옷을 찢으면서가 아니라 마음을 찢으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2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잃어버렸던 행복들, 잃어버렸던 관계들, 잃어버렸던 기쁨들,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뭐만 하면? 회개만 하면. 회개는 심판을 멈추게 하고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를 되돌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회복은 언제나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이어집니다. 욥 보셨죠? 다 망했지만 더 크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28절이에요. 28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회개하는 백성 위에 성령의 비가 내립니다. 회개하는 백성 위에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회개하는 백성 위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가 되죠.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을 말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충만하여서 방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즉 요엘의 예언은 단지 그 요엘 그 한 시대에 회복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2절이에요. 다 같이 32절 상반부만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평상시 내 옆에 있는 분을 나보다 못하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행위가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여는 영적 전환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영혼은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세상에 누릴 것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판 깊숙이 모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시며 희망 되시는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회개는 정죄의 길이 아니라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멸망의 문이 아니라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다친 부분이 어디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에서 시작되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는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회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며 구원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 위에 다시 비가 내리듯 메말랐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 비를 맞이하는 첫 걸음인 것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찬양 생각나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저는 옛날 사람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찬양만큼은 옛날 찬양이 그렇게 더 좋더라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가사 하나하나가 성경의 이 말씀 속에서 다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개인의 어떤 그 감정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있는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찬송으로, 찬양으로 만든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찬양은 잊혀지지 않고 우리 입에 쓸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맹목적으로 부르는 거 아닙니까? 생각 없이 그래요. 좀 생각 없이라도 저는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외치고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우리 일상 다반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이러면은 어떻게 하나, 저러면은 어떻게 하나. 예수님 전하는데도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제약 속에 우리 스스로 발목을 묶고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는 고백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여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방천지 어디를 봐도 꽉 막혀있는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으리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